어제 비바람이 부는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묘목을 심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켜보았던 시간입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제게는 매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금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헌신이었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한다면 피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텐데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똘똘 뭉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힘에 겹도록 주님을 위해 헌금했고 마침내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당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헌금에 대해서 너무 설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할 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이 헌금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한번 좀 성경적 설교에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헌금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보.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는 연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연보. 근데 이 연보라는 말을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내어 남을 도와줌. 기독교에서 헌금을 이르는 말. 이걸 연보라고 말합니다. 연보. 한자의 연보의 연자는 사실 버릴 연자입니다. 버릴 연자. 연보의 정신을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상업이 발달해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연이어 나오는 이 마게도냐 교회는 사실은 가난한 지역에 있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시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들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 그리고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 이게 어울리는 단어들입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무슨 기쁨이 넘치겠어요? 가난이 극심한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가 가능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마게도냐 성도들은 말이야, 환난의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도 분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게 분발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모아놓은 헌금을
이제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준비되지 않았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권면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의 권면이에요, 사실은. 이 마게도냐 지방에 이 교회의 헌금을 기록한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서 미국의 조지 스위팅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은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도전이었고 짐이 아니라 복이었다. 피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열망해야 할 특권이었다. 사실 성경적인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것은 복이고 성도로서의 특권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성경적인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는 연보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드린 이 연보가 어려운 성도를 돕기 위해서 쓰일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형의 인도를 받아서, 대학생 형이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주일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서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저는 예수도 안 믿는 상태였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그 은혜에 대한 가슴 절절한 감동이 없는 상태여서 그런지 이 찬송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주일마다 내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니 어떻게 드려요? 아까워서. 손 떨리고 살 떨려서. 주머니에 1,000원짜리 있고 100원짜리 있으면 100원짜리는 기쁘게 드릴 수 있는데 1,000원짜리는 손이 떨려서 못 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 찬송이 그렇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뒤늦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계신가를 깨닫게 된 때부터는 드리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드리는 것이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은 후에 헌금 생활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연보나 헌물을 받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땅을 허물해서 그 땅을 팔아서 나눠주고 실제로 자기 재산들을 다 바쳐서 필요한 사람들, 고통하는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에 기꺼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린 시대에 공산주의가 태어났다고 해서 공산주의는 기독교 역사의 잃어버린 페이지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가 한 말입니다. 교회가 나눔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이웃들을 돌아보는 이 사랑의 공급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헌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도 마땅히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연보로 구제를 더 힘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여기서 헌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헌금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잘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1년 전부터 준비한 연보를 내가 받으러 갈 테니 잘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잘 준비된 연보가 이게 진정한 연보고 억지가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는 표현은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인색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께 인색하다면 어떻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가능할까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 있을까요? 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자세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를 추수의 원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실까요? 6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추수의 원리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게 드리는 자는 적게 받을 것이고 많이 드리는 자는 많이 받을 것이다. 단 많이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그거는 너무 타산적이고 너무 계획적인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웃을 위해 헌금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실까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믿습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이제 아멘을 받는 한번 훈련을 해봅시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할 테니까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라도 더 후한 연보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분들이 드린 연보를 그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의 그 헌금의 정신에 맞게끔 쓰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그러면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 성도는 연보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둘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도들 셋이 모여서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말이야 줄을 딱 긋고 확 던져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주님께 드리고 왼쪽으로 넘어가는 건 내가 써. 한 사람이 그래?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해? 난 동그라미를 그리고 딱 던져서 원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드리고 원 밖에 건 내가 써. 한 명이 말합니다. 나는 좀 달라. 어떻게 하는데? 나는 하늘로 확 던져서 하나님 받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땅에 떨어지면 내가 다 써.
웃자는 얘기지만 선을 긋고 동그라미 그리고 조건을 붙이는 이 헌금은 사실은 인색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기 힘겨워서 어떻게 하면 덜 드릴까 하고 인간적인 수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가 뭐냐면 난 죽어나 사나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월 10만 원만 낼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정한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는 이렇게 드려야 되겠어 하고 정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헌금은 절대 복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드려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드리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또 베풀어 주실 예비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구별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혹이라도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맞아 나는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은 그냥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내 즐거움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구별된 예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은혜지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거는 기쁨이 없는 연보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금액 자체를 중요시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소유인데 많이 주시면 기뻐하시고 조금 주시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 한 남자의 1년 연봉치를 다 드렸을 때도 기뻐하셨고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한 고달란트 오늘날로 말하면 5천 원이나 될까 싶은 그 작은 헌금을 드리는 걸 보면서도 주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금액을 보신 게 아니에요. 중심, 그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한 헌신, 그걸 보신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통 앞에 딱 앉아서 헌금 드리는 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부자들이 거들 먹으며 펑펑 넣었는데 주님을 감동시킨 그날의 헌금은 한 가난한 과부의 작은 금액이었단 말이죠.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가,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보시고 그것을 받아서 큰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다들 자기 먹을 건 있는데 내놨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이 나도 달라고 할까봐 내놓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드린 그 어린 아이의 가난한 한 끼 식사 5개 떡과 2마리 물고기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게 거둘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는 연보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셋째,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마음. 사실 헌금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만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도 쓰여지기를 기대하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오늘 8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8절에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있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십니다. 8절에서 이 주시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것인가? 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은혜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다시 한번 주목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이에요. 다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환희 크로스비는 그 감동을 못 이겨서 그 감동에 겨워서 즉시 한편의 찬송시를 씁니다. 그게 무슨 찬송인 줄 아세요? 그 찬송의 3절을 제가 부를게요.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기에 주목할 단어 보세요.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가 측량하고 살 수 있어요? 받고 나니까, 받아보니까, 뒤늦게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상상치 못한 은혜요, 계획지 못한 은혜요, 기대하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구나.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 하나만 위해서 나 하나만 누리라고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욕심 사나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이웃들과 나누면서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손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을 향한 구체적인 믿음의 실천이 무엇인가요? 후한 연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나누고 베풀면 내 것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샘물을 풀면 또다시 샘이 솟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은 말씀하기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은 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어렵다고 없다고 그냥 꽉 붙들고 사는 것 가지고 삶이 변하고 새로운 은혜의 샘이 터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 어렵다고 겨우 붙들고 늘어지는 그것만 가지고 삶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드리고,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음껏 자신을 드릴 때, 그때 길이 열리고 은혜의 샘이 터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풍성한 은총이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더 힘써 헌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도 세 가지가 있어요. 주실 것이다,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더하실 것이다. 그 단어를 찾았나요? 그 단어가 보이나요? 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에 품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마음에 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몇 분 보냈느냐를 자랑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한 분을 보내도 우리 교회의 사역자처럼 생활을 교회가 해결해주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선교사 파송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성도들의 후한 연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더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더 헌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도는 연보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넷째,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마음. 성도의 연보는 외적으로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마땅히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내적으로는 사역자들의 삶을 지원하고 교회 교육을 위해서 힘있게 쓰여져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점점 미취학부와 어린이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랑스러운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아름다운 예배처를 만들어 줄 것인가. 저는 그게 요즘 늘 아이들 보면서 눈에 밟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엄마 교회에서 마음껏 사랑받고 그들의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예배당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땅이 한 5,000평이 있는데 헌물하겠습니다 하면은 말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들에
정말 더 마음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동역하는 성도들 삶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착각하기 쉬우냐면은 내 수고와 내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심각한 오해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고 그 능력으로 재물도 얻게 하고 이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연장시켜주고 있고 내 날마다의 호흡을 지켜주고 있어. 내가 내 하나님이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는 일들에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 연보를 통해서 도움받는 이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 연보를 통해서 공급받는 이들은 감사를 회복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헌금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는 헌금을 뭐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일.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헌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봉사의 직무. 이 봉사의 직무, 너희의 이 연보가, 헌금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그 보충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보가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사람들의 감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존을 위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재물이 많아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딱 좋은 사이즈 같아요. 300에서 500명 사이 교회들이 정말 바른 헌금의 정신을 살려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이 시대를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계속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런 봉사의 직무, 이 헌금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13절을 보시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후한 연보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성도라면 이제는 우리의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환경적으로도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인을 돌아보면 섬길 이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생존이 힘겨워서 허덕이는 선교사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도 우리가 그들이 말 안 하고 숨겨서 그렇지 정말 우리의 사랑에 섬김이 필요한 지체들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헌물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러고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형제라고 할 수 있니? 그런 뜻이에요. 네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형제라면 어떻게 이웃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못 인정할 수 있냐고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후한 연보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할 것입니다. 선교 구제를 위해서 더 후한 연금을 힘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섬김이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헌금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아름다운 섬김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나는 이 은혜로운 사역, 이 아름다운 봉사의 직무에 우리 성도들이 더 힘써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가 앞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